허브리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허브리스 신드롬.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근데 이 허브리스 신드롬의 또 다른 말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저주가 따라다닌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저주가 따라다니냐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그렇게 생긴답니다. 실제로 쉽게 성공하면 자신만 옳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타인의 조언들은 다 무시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실수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승자의 저주랍니다. 그리고 이런 승자의 저주에 빠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결국 실패로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들에게도 유명한 코닥 기업이래요. 코닥 필름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필름이었죠. 사실 사진을 찍을 때 코닥 필름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후지 필름보다 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몇 통씩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코닥 필름이요 그때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답니다. 그러며 자신들이 계속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답니다. 자신들은 항상 바른 선택만 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이 자만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만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그 기술이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발명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코닥 필름이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에 쓰는 모든 기술 원래는 코닥 필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귀한 것을 발명해 놓고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이 세상이 계속 필름만 쓸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미래에도 사람들이 계속 디지털 카메라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그들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답니다. 자기 확신에 도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의 코닥 필름은 완전히 작은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필름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필름을 만든 회사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에 취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성공이 좀 무서워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면 어떡하나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성공했다가요, 승자의 저주에 걸려서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에 보니까 그런 저주에 걸려서 그런 실패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두 번의 아주 큰 성공을 합니다. 한 번은 아수르를 무찔렀죠. 그가 기도하자 무려 18만 5천 명에 되는 그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 것뿐이었는데 그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열렬한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리는 뭐였냐면 그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사실 병에 걸렸을 때는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갖고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가족에게 유언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진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이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선한 행동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성경의 어느 누가 기도로 수명을 연장받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히스기야가 해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요,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빌론에까지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며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주죠. 그리고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같이 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같이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다. 잘만 하면 그렇게 무섭게 굴던 그 아수르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준 바빌론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아수르의 신하들을 아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창고들까지 다 보여줄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뭐 잘 대접해 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런 모든 창고들을 그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왜? 아마 바빌론에게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바빌론의 파트너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남유대가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이가 없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빨리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바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 것인지 지적해 줍니다. 이사야 말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랍니다. 그 집의 모든 소유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그에게서 태어난 그 자손들은요, 바빌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회개를 기대하며 앞으로 있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당장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가요, 건방지게 무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좋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자신의 생전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냐, 없는 것 아니냐입니다. 자신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만 있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어떻게 되든, 자신의 후손이 어떻게 되든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너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아니,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물들, 그 보화들, 그런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때에만 안 그러면 된다라는,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정도로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해졌고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큰 대가는 뭐냐면 그가 완전히 악한 왕을 낳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몇 살에 왕이 되냐면 12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되다 보니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아주 심각한 악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질렀냐면 성경에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지혜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요, 다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그 예루살렘을 그 므낫세 때문에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는 어떤 아들이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수명 연장을 받잖아요. 그 수명을 연장받았던 15년 중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던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아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결국 그런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 결국에는 큰 심판을 예루살렘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승자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언제나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요,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실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사실은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혹시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죠. 학교를 잘 마친 것도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마친 것, 대학교 마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도 은혜이고요. 좋은 자녀를 둔 것도 은혜입니다. 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산호세에 살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산호세는요, 무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탑5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아하는, 살기 원하는 도시 탑10 안에 들어가는 도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은혜도, 어떤 은혜도 우리가 받고 있냐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요, 절대로 교만할래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자기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줄 알죠? 아니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요,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겸손하다고.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겸손은요, 내가 말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겸손과 교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겸손과 교만은 주변 사람들이 사실 나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알던가요? 교만한 사람들 있죠? 항상 내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뭐라고 항상 하냐면 내가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그러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러고 내가 더 잘한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막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너 다 잘한다 그래서 와서 막상 해보라 그러면요. 또 빼요. 이렇게. 바쁘다고 안 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교만한 사람과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피곤하거든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도 또 있죠. 겸손한 사람들은 보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변은 압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내가를 달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항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성공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항상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면서 더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잘됨이, 그 성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항상 주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2번의 큰 성공을 거두고 교만해져서 그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성공이 저주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춤으로 항상 그 성공이 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